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다 걸을 때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저 말로는 그런다 하지만 실상 저희들의 시선과 생각은 세상 요란한 것들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또 헛된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욕망의 파고에 뛰어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원하는 것 이루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쉬울 것이겠사오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시고 또 어떻게 칭찬하시며 또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돌아보아 교회된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저희가 그 어지러운 길에서 담대히 용기를 얻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붙드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알량한 명예 권세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학기도 이번 달까지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또 방학 가운데에 되어질 모든 순서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는 각 기관들이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권사회가 총회를 마침으로 새로운 이제 회장단을 구성하였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각 선교회가 총회를 가짐으로 다시 한 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 잘 알지 못해서 그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로 여기어 미루고 피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깨달아 주신 직분 또 주신 사명 정말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사 안전하게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에 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논술시험과 여러 가지 전형들을 각각 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걷는 그 길이 일평생 가장 소중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말 여지러운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참 힘든 세대입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하지 못한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이끌어야 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1월에 있을 베트남 단기 선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또한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풍성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7 교회에 개별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2장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져서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 전하는데, 이것은 꼭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형편의 노일 그리고 놓이게 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 사탄 마귀의 존재 이유이면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들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길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을 괴롭힘으로써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관심, 어떤 신앙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의 그 일종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예 없을 수가 없겠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불신자 중에서도 유난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전해도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이단의 가르침으로 유혹을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교적 교회에서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이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만 향하는 열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 의가 가득 찬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사탄 마귀 이단의 세력에서 볼 때는 밥인 겁니다. 밥. 그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살짝만 유혹하면 그 길로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심을 두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그들은 방향을 놓치고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믿고 살아가야겠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유혹의 직접적인 영향에도 반응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영적 음행들인 것이죠.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 다른 6교회와는 달리 7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이 가운데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뜨거운 충성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에 등장하는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이 글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뭐냐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제 황제 숭배의 사상과 실제적인 모습이 강했다고 해요. 다른 곳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버가모에도 못지않은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제 에베소의 원형극장을 보셨는데 그 못지않은 원형극장이 있고 그리고 그 원형극장 곁에 그림상으로 보면 원형극장 위쪽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신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가장 큰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인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애굽에서 양산되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써서 그거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애굽이 그 파피루스가 자꾸 반출이 되면서 그게 부족해지니까 그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곳에서 양피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책을 만드는 종이를 대용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이 버가모에서부터. 그래서 그 장서가 더 많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것에 아주 귀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지적인 열망이 강한 곳이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열망이 굉장히 강한 곳이요. 어쨌든 그 열망이 강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긋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쉬웠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갔다는 이야기도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언급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민수기 이제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길을 지나고 또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돌아갈 형편이 되면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득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맞닥뜨려서 물러서 주지 않았던, 단지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물러서 주지 않았던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사람들 물리치죠. 근데 모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저기 그 도양을 떠나서 포로 생활하다가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무리들이 그 강력한 아모리 군대를 물리치다니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이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신이 다 신에게 요청을 하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였는데 또 한 번 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그런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아닌 건 아닌 것인데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그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만 들어주면 이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그 모압의 발락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많은 그러한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저 대가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욕심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에 여쭙지만 또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 종일 정말 끊임없이 들려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하면 출세한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부자 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언뜻 보아도 벌써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과 옳지 않다, 방향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아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흔들려요. 그걸 보고도 잠깐 물론 안 그럴 거야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상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이런 말인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을 보면 2장 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셨던 말씀인데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버가모나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준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자세하게 성경은 묘사하지 않지만 여러 재반 기록들을 보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 율법 옛날 거다. 지금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킬 필요 없다. 도덕도 필요 없다. 사람은 그냥 각자 자기 소견의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옛날 조상적에 지키던 고리타분한 거 지킬 필요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삼강오류는 옛날 얘기지 이거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의 과거의 전통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육신은 악하고 그리고 영만 선하다 하는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만 깨끗하게 하면 되지 우리 육신은 상관없다. 그러니 캐세락해라. 열좀 하든지 즐기면서 살아라. 이러면서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도시들과 교회들을 강타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것을 물리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덧붙이기를 그러므로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길을 돌이켜라 이 말씀입니다. 길을 돌이켜라. 아,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도 다행이지만 거기서 그치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는 또 그 길로 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자리에서 떠나고 가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기에 회개하였지만 그 길을 돌이키기에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이겨낼 수 없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입에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방어 도구가 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가서 막 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담대히 살게 하시고 기꺼이 싸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킬 때에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싸워주시고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을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나와 흰 돌. 만나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무지 대책이 없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때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 미래를 걱정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날 밤부터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들 뭐 먹지? 배급을 줄라나? 아무것도 없을 텐데 듣자 하니까 뭐 어디 사방팔방에 먹을 거 하나도 없던데? 그러는 와중에 날이 샜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배고픈데? 뭘 먹을 거 없나? 그래도 애굽에 종노릇 할 때는 그래도 주인집 마님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는데 해가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여전히 또 놀라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문 앞에다가 오늘 쓸 돈을 탁탁 봉투에 넣어 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숨겨놓은 만나,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흰 돌은 무엇을 말하는가? 흰 돌은 이 버가모 도시의 형편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화산 암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산 암석이 많은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 암석은 대부분 이 검은 것이고 그리고 얼룩지고 더러운 빛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죠. 뭐든지 이제 흰 것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장식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애초에 공사 자재가 그렇게 더러운데 그 가운데에 흰 돌이 있다면 그 흰 돌은 검은 것 사이에서 뭔가를 표시하고 장식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구분할 수 있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머릿돌을 만든다든가 뭐 건물에 뭔가를 표지석을 세운다든가 건물의 상징을 만든다든가 할 때 이렇게 귀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흰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줘서 이건 내 돌이다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주 꼭 세워진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새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신문방송 뉴스를 봤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제 그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가정에서 그 오빠와 동생이 연이어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검찰청에서 임용이 됐어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검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는 임용이 돼서 검사가 정식 검사가 됐는데 무려 그 오빠의 나이는 18, 지금은 그 더 먹었겠군요. 18살 때 그 검사가 됐고 여동생은 17살 때 검사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 근데 그 부모가 그 나라는 검사가 되려면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과 상관없이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이만큼 하다가 이런 길도 있다. 그랬을 때 학교 가보니 학교 가봐야 뭐 동성애를 한다 그래도 인정해야 되고 그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가르치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딱 그럼 공부하겠다. 그래서 공부해갖고 18살 때 검사가 됐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동생이 쫓아갔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동생은 한 살을 더 단축했어요. 17살 때 검사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한인 그 온의의 이야기가 났는데 그 오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들 속에서 한두 집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자가 찾아서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성이 할렐루야. 신문에서 그대로 받아 적었더라고요. 이례적으로. 참 우리나라 신문방송 고약한 게 그렇게 얘기해도 안 적어요. 그런데 받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겠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선 참 놀라고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부럽다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의 일처럼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특별히 구별하신 흰 돌로 삼아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 그 어느 자리에서 견디면서도 할렐루야. 승리케 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만나를 약속해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의지하여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